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능력을 의지하고 항상 승인자의 삶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참 사랑하십니다. 많은 능력을 주셨고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또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게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며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항상 성령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자랑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증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는 칭찬받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칭찬은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자랑하라. 또 주께 자랑한다는 것은 옳다함을 인정을 받은 것은 어,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실 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주께 칭찬받은 걸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면 그건 옳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으면요. 전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 잘 되는 것처럼 영혼이 즐거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영혼이 칭찬받는 자가 되지 않을까. 육신의 삶도 중요하겠지만 영혼이 먼저 영적인 것이 칭찬받는 자가 되면 육신적인 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고 영적 삶을 통해서 육신적인 삶은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사도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받는 것은 주께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주께 칭찬받아야 된다. 이 말씀으로 귀결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이 앞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짝하여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은 칭찬하는데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으로 칭찬하는 자, 자기를 자기에 칭찬하는 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 스스로 이렇게 칭찬하는 자죠. 감이 짝하여 사도 바울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은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잠깐 그 말씀 읽고 한번 이어서 볼게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셨을 때 이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됐고 이런 칭찬거리가 됐는데 이것처럼 주께서 주신 권세를 내가 자랑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본인 스스로 교만한 것처럼 자랑한 것처럼 들릴 수 있죠.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자신을 칭찬받고 칭찬받는 것을 자랑하면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주께 받은 권세를 이제 누렸을 때, 주께 받은 권세를 사용했을 때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고 주를 자랑한 것이기에 그것에 대해 칭찬받은 것인데 자기 자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서두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감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도 바울이 교만하네, 자기 자신을 자랑하네, 자기가 능력 있다 권세 있다고 자랑하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저는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저는 본문 말씀 속에 있게 됩니다.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하나님 주신 권세를 자랑하게 됩니다. 주신 권세를 자랑하는데 자꾸 자기가 높아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짚어놓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재영사시만 받는 은혜를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받으셨고요. 또 왕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장면이 이제 구약의 말씀에 있게 되고요. 물론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정권을 임하게 되죠.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권세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자를 전적으로 쓰고 계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가 하나님 역사하신 현장이 사람,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쓰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그것이고요. 두 번째 보는 것은 목회자들이 자랑거리가 자랑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간증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그 경계선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적으로 나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주된 메시지 속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으로 주시는 교만함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교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즉 마귀라고 하는 사탄도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듯이 천사라는 존재는 사람보다 낮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영계에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을 섬기는 자로, 또한 사람보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는, 그 인간은 천사보다 못하지만 기회가 주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었지만 타락한 천사 마귀는 기회가 없어요. 한 번 타락함을 통해서 마지막 끝까지 무정행 속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게 살고 하나님의 저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단들의 모습입니다. 그처럼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처음 그 능력,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교만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교만한 마음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마음속으로 교만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죄의 시작은 교만으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은 그 교만이라는 테두리 속에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랑할 때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칭찬할 것입니다. 나는 옛날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저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이만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 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하면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자랑, 칭찬이라는 말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12절 말씀부터 쭉 이어서 18절 말씀까지 보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분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적당한 경계선이 어디냐 라고, 이제 그 분수 맞게끔 해라 라는 말씀과 앞뒤 규절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교만한 것과 거룩한 것의 차이, 교만한 자, 육체의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칭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을 하는 자,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피하라는 자. 자기 피할도 세상에 필요하겠죠. 세상에선 필요한 겁니다. 왜냐, 사람을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를 피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라 피해야 돼, 자랑거리가 돼야 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그 간증을 통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자랑, 육체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에 취직을 해야 되고, 또 세상에 사업을 해야 되고, 자기가 PR을 해야 되는 그 시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교환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죠. 분수라는 단어와 함께 앞뒤 말씀 함께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말고,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말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우리에게 나눠진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진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한대요. 자랑할 것이 있는데 분수 이상을 하지 말래요. 우리의 분수가 어딜 것인가? 그 분수, 우리가 경계선이 어딜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건넘지 말라는 거죠.
범위를 한계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는데 예전에는 주셨어요. 은사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자꾸 성령 인도 받지 못하고 자꾸 욕심을 따라하니까 은사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어, 은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은사를 뺏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은사를 사용 못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 주기 원하세요. 우리 어떤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사용하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 자격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에게는 자꾸 사용하는 범위가 절어드는. 근데 그 범위를 넣어서 그 이상을 자랑하는, 옛날에는 했던 것들 그대로 자랑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는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은사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자기가 인위적으로 또 옛날에 쌓았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막 이제 정말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정말 세상의 비즈니스처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분수로 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들어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에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대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래요.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거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었고요.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이었어요. 심지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시대적인 요즘 말하면 아이콘이죠. 아이콘 말이 좀 맞나 보겠다. 시대적으로 정말 앞서 있는 사람이고 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게 미치지 못한 게 아니래요. 근데 우리가 너에게 나간 것은, 내가 낮춤에 나간 것은 복음으로 너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할 때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참 교만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대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한 영혼을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성도라면 유익이 없다는 말씀 속에 내가 은혜가 받을 거야. 근데 제가 사역자니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저 영혼을 위해서 경상하려고 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유익이 없느라는 것은 내가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가질 수 있는 내 마음이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그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너는 지금 한 영혼을 생각하며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같이, 자신이 청산할 것 같이 하고 있느냐라고 저 자신을 물어보면, 내가 그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교만한 자를 만나도 저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대화를 해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모자른 것이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영적인 대화를,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라는 단어를 이제 그 언어상으로 해석하면요, 깨어 있고 이제 깨어 있어 항상 준비된 자, 열심히 있는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경성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그냥 번역한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을 것 같아요. 뭐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지만 경성한 자라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깨어 있는 것처럼 항상 언제든지 깨어서 이제 쉬지 않고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자처럼, 이렇게 자신이 청산할 자처럼,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들이 나간 거는 복음으로 나간 거다. 그냥 너희들 지나친 것은 너희들에게 미치지 못해서 너희들만큼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낮아진 것은 복음을, 왜? 그리스도가 바로 낮아지셨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5장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모양 우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자신이 친히 낮춰서 사는 것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처럼 그 마음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너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남들이 한 것에 대해서 뭐 저 사람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내 사람이니까 내가 막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 밑에 누가 있는데 내 사람이 이런데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기를 바라는데 너희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욱 그 믿음이 자라서 풍성해지길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거리의 시작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칭찬하셨거든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칭찬하셨어요. 바요나심을 아내가 잘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성된 종처럼 말씀하신 때도 그랬고요. 우리가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그 말씀해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자랑하셨던 거,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 중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중에서 이제 뭐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1달란트, 3달란트를 남기서는 갑절을 남기게 되죠. 1달란트는 이제 숨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 5달란트가 5달란트 갑절을 남겼던 달란트 남겼던 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착하고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칭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일을 정말 그 갑절을 남길 수 있는 자,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자, 믿음으로 내 믿음이 커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랑하라는 메시지는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뭐죠? 향일부한 여인의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을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너 후손에게도 대대로 이것을 너희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라. 이것을 들려 읽혀주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 거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풍성해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는 것으로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라 함이라. 그래서 이 복음은 이런 자랑거리가 예수님께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는 복음이고 복음을 전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이 우리가 주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지니라. 자랑하려면 주 안에 자랑하래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 속에 칭찬받는 자이고요. 믿음으로 칭찬받는 자이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칭찬받는 자였었고 믿음으로 장례를 준비했고 향유를 뿌려서 예수님 장례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자들 또한 우리가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칭찬받을 자들이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는 옳다는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래요. 그럼 오늘 주께 칭찬받음을 자랑합니다.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순종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순종으로 가는 것이고 축복으로 열매 맺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신앙 간증이다 말합니다. 간증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리처럼 예수 믿기 전에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하셨으며 사망 원수를 잡은 자 마귀로부터 붙잡혀 있었지만 해방받아 참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으며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해서 그 출발점에 서 있으며 또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자녀 백성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고 임마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항상 축복 가운데 항상 섬김과 권세를 누릴 수 있어서 귀신의 생을 물려드리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길을 전하며 제산 받게 된 제사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피 흘리심을 증거하며 왕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망 가운데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랑거리라는 걸 보게 것이고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실 이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 칭찬받는 자 되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삶 속에서 성령이 넣으신 모든 삶이 칭찬거리고 자랑거리인데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 하셨던 것을 칭찬함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넘어서 복음 전한 자가 되고 또 세상에 듣지 못한 길들에서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돼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사용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게 인도해 주셔서 주께 주 안에서 사랑하신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 칭찬받는 자들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